시간이 됐으므로 사지역 속장 총무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정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3일 저녁 맞이하여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어떤 모양을 살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사지역 헌신예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헌신한 게 아니라 우리 행위와 모든 것들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은 김춘매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간절한 마음 주시오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말로만 믿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실천이 따르는 그러한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화목하여 아름다운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하며 찾아오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속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 사지역으로 구성된 그 안에 있는 모든 속회의 속장님과 총무님들이 모여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지역 그 안에 있는 모든 속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는 속회들로 인도하시옵고, 속회원 모두가 각자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며 고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모이기를 힘쓰며 열심을 다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속회가 부흥되며 나아가 우리 중부교회가 크게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지역을 위하여 몹시도 애써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용수 권사님과 이두리 권사님께 사지역장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고, 아울러 그 외에 지역을 맡아 담당하시는 모두 지역장님들께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각 지역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장님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 항상 살펴주셔서 어려운 일 없으시도록 도우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늘 성령 안에 생활하시기에 부족함 없으시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신 권사님께도 편안함 주시어 순서에 따라 진행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도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지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 아그리빠와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며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너와 같이 되기를 란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네, 오늘도 어떻게 하고 가자고요? 네, 모두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올라오면 떨리죠. 떨리죠, 그죠? 네, 안 떨리면 이상하죠, 그죠? 네, 제가 떠는 것 같아요, 안 떠는 것 같아요? 엄청 떱니다. 네, 엄청 떨고 있어요. 네, 저도 많이 떨려요. 네, 매번 떨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있어요. 예,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예, 나오기 전까지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니까 나와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떨림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지역 속장들하고 총무님들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또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이제 속회로 속도원들을 돌보고 또 속회를 이렇게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잘 섬겨주고 계시고 모임을 잘 하는 데도 있지만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도 못 하더라도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애정으로 속도원들을 살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사람도 세워지고 나도 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처럼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장 후반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실 26장 전체가 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법정에 선 거예요. 법정에 서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이 왕은 유대 왕이죠. 유대 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그의 아내와 그리고 총독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죠. 그러니까 제일 그 시대에는 왕이고 총독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안 떨리면 이상하죠. 떨리는 그 앞에서, 왕과 총독이 서 있는 그 앞에서 바울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끝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오늘 그 앞에까지는, 오늘 본문 앞에까지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왜 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미친 걸까요? 온전한 말을 하는 걸까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그쵸, 앞에 다 변명을 했어요. 그래, 변명을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는 거예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말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무슨 서울대학이니 연세대학이니 고려대학이니 뭐 이런 대학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대학이 없으니까 어떤 훌륭한 스승,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었었죠.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바울은 공부했다고 나오는데,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는 말은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 정도도 더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오늘날 서울대학이 제일 좋다면 학생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가 된다는 거 어려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제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밑에서 공부한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이야기에 의하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쌍기둥 같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힐렐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들이 시몬이고, 시몬의 아들이 오늘 그 공부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나름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힐렐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 다 당시의 최고의 법정인,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들린이라고 하는 이 법정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도 그 산헤드린의 최고의 지도자였죠.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때였죠.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야, 네가 미쳤구나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떨렸어요? 안 떨렸다고?
떨렸다고, 그 당시에 떨렸겠지.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약간 미치지 않으면 어렵죠, 그죠? 믿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정신 가지고 믿는다는 게 사실 조금 계산해 보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교회 가느라고 시간도 써야 되죠. 갔다 오는 노력도 필요하죠. 뭐 교회에서 또 헌금도 해야 되죠. 뭐 다 이렇게 쓰는 게 많아 보여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요. 계산해 보면 약간 미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제정신인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분은 국어 국문학자였어요. 이화여대 교수이기도 했고요. 제1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시기도 했어요. 88 올림픽 할 때 그 행사를 총 주관했던 분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국문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문학 비평가이기도 하고 언론인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별명 같은 게 있는데 이분이 이런 별명이에요. 한국 최고의 지성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최고의 지성이다.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해요. 이분 책을 읽으면 예수 믿기 전에 책도 읽어보면 진짜 기발해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은 아껴 읽게 돼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번뜩여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책이고 또 그분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작년 2022년도에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자고 하는데 치료 안 받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는데 돌아가시기 한 15년 전쯤에 예수를 믿기로 해요.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이 세례 받는 장면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대요. 너 미쳤냐? 왜 교회를 다니냐? 너 제정신이냐?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이제 잘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딸이었어요. 그의 딸이 여자인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얘기해요. 미쳤다고 왜 그러냐고. 근데 이분은 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는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니? 그런데요. 의지가 얼마나 약하면 신을 의지하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굉장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약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이냐? 보이지도 않는 걸 뭘 그렇게 믿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 보면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가?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인간은 참 불행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불행한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고 그 삶이 고달프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기독교가 오늘날 얼마나 타락했는데 왜 타락한 종교를 믿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타락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타락했느냐고 질문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고 종교는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치 않고 계심은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어떤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오늘 바울처럼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사회를,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혹은 어떤 과학이나 어떤 분야에서든 정말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신,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학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학문이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은 결국 끝에서 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깊이 있는 데까지, 정말로 깊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에 가서 끝에 만나게 되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미친 자가 아니라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이건 예수 믿는 자로서 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총무님들도 속회를 돌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그걸 모르면 지혜를 모르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고 참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총독과 왕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니까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에 보면 왕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 떨릴 텐데 말 잘해요. 아주 힘있게 잘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자기를 이 죄인이 왕인 나를 향해서 뭐 설득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웃기지 않아요? 왕이 얘기하는 게 네가 적은 말로 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 나한테 지금 전도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 상황에 왕에게 왕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어디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찬스야. 지금 전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야. 눈치챘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전도합시다. 아멘. 항상 전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정에서도 왕을 향하여 총독을 향하여 전도했어요. 대단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때,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하죠.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죠.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를 물론 생각하겠지만 때는 항상 있지 않아요. 다음에 하죠. 다음이 있으면 감사하지. 없을 수도 있죠. 종종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친구한테 그랬대요. 나 교회 가고 싶다. 친구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더래. 교회 가고 싶다 했더니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장난 그만해야지 뭐. 여러분,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냥 농담으로라도 얘기하면 빨리 붙잡아요. 빨리 붙잡아서 그래 가자. 그래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해도 에이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장난이 아니야. 빨리 잡아야 돼. 어떤 새신자가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앞에 마당까지 왔대. 근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들어오는 게 저는 무지하게 쉽거든요. 교회 문을
들락날락 저는 무지하게 쉬워요. 여러분들도 쉽죠? 예, 어려우면 큰일이에요. 예, 쉽죠, 그죠? 대답 별로 안 하니까. 예, 쉽죠? 예, 여러분 다 쉬워. 뭐 교회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어려워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는 거지. 근데 안 믿는 분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마당까지 왔다가 갔대.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갈까 그래서 와서 계단 올라왔대. 근데 못 들어오겠더래. 그냥 갔대. 어떤 분이 이렇게 보고서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들어가실래요?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왔을 건데.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결국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다가 간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 끌어줘서 그냥 간 사람도 있겠다. 아, 그런 생각하면 막 죄진 기분이에요. 죄진 기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겠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렇게 교회 올라오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한다 싶으면 빨리 가. 빨리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같이 들어갈까요? 따뜻하게 얘기해 주면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마음이 적적하고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나 가볼까 생각하고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겠어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피고 잘 보고 그래서 다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지역 속장 총무님들도 주변을 잘 살펴요. 잘 살펴. 그래서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어요. 조금 당겨주면 갈 영혼들이 있어요.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야, 내가 너를 부르긴 했지만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보내는데 사실 이 유대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안 들을 거야. 그래도 전해. 이게 에스겔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내가 너를 보내는데 지금 너의 말을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도 너는 전해라. 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에스겔이 여러분 기분 좋아서 갔을 것 같아? 슬퍼서 갔을 것 같아? 슬퍼서 갔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3번이나 해요.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 3번이나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한 이야기를 하나만 보면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류의 말씀을 3번이나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마 안 들을 거야. 그래도 전해. 그래도 전해. 그래도 전해 였어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어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서 아마 읽어봐봐. 힘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하다가 길어진 거예요. 에스겔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서 길어졌어요. 우리도 들어도 모르겠어요. 힘들어. 그래도 에스겔은 전했어요. 왜? 사명이니까.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전하는 우리 사지역 모든 속장님, 총무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바울같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되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당신 그가 너 작은 말로 나 전도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됐잖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우리를 예수 먼저 믿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할 거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어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셔서 세우셨으니까. 사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 우리 알아야 돼요. 그냥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먼저 믿게 하셨다, 이 말도 맞아. 이 말도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더 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왜요? 특별히 사랑해서요? 맞아요. 그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민족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들어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어 쓰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 삼은 이유는 그 민족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 인류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셔,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촛대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지, 그 민족만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나만 사랑한다 생각하고 나만 예수 잘 믿다 간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던 걸 알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난 줄로 알아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왜? 내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내 사랑하는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바울이 슬펐어요. 왜 내 형제들은 예수를 안 받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받는데. 그래서 바울이 내 민족을 향하고 있던 복음의 열정을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돼요. 이게 그에게는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은 막 받아들이니까 그때 그런 얘기해요. 사도행전 13장 45,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안 받아들여? 그래, 그러면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어했던 장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였어요. 그리고 다 자기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바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용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가사를 보면 거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밤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그렇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온전히 남을 위해 살잖아요. 그 이어서 나오는 가사가 이렇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이라고 노래해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정말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가사를 보는데 말씀을 찬양을 이렇게 음미하다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복음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헌신하는 사지역의 우리 속장님, 총무님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지역 속장 총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귀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담아주셔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헌신하는 우리 사지역 속장 총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헌신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용감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은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이미애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정말 사지역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아버지 속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총무들이 한마음 일치가 되어서 그 속회를 돌볼 때에 정말 아버지 그 속회가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을 믿기에 저희들 나아가서 정말 전도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아버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안 믿는 자들을 저희들 나가서 정말 전도하여서 정말 아버지 구원에 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손길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지역 헌신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그 다음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잘 보내주시고 좋은 기회니까, 말씀을 가르칠 좋은 기회니까 잘 보내주시면 좋겠고,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강화도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JB 산악회에서 산악 등반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가셔서 또 좋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가 63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지역 속장 총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사지역을 축복하셔서 귀한 모임마다 행복하고 모일 때마다 즐겁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속회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과 모든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함께 헌신하는 귀한 사지역 속장 총무들과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